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로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부터 14절, 구약성경 85쪽이 됩니다. 구약성경 85쪽 출애굽기 3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공독합니다. 이제 봐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바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말을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교인의 수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데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결국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쓰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이나 계획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에 두고 궁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책에는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그 책의 내용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 일본과 대륙이 있는 중국과의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어가지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침략이 끊이지 않는 역사의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이 한반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당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이어온 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략할 때마다 그 침략자들을 대항하는 통치자들이나 관군들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 시대를 말하면 군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의병운동이 있었고 항일운동이 있었고 학도병들이 있어가지고서 그 외세의 침략을 대항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 이름 없는 헌신자들과 그런 흐름의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서 나라를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끈 인물들을 두고 난세의 운명이 영웅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정말 영웅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항일운동도 하고 또한 의병운동도 하고 학도병으로서 나가서 그런 나라를 구하는 일에 헌신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라면은 또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을 들어세우고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역사하신 내용들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사람에게 맡겨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 계획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지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이 오늘 이 3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그 안에 살고 있던 그 애굽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등장이 되어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새 왕이 일어나 백성들을 괴롭혔다 하고 태어난 영아 중에 남자아이는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다가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 했죠.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래서 흉년이 들면서 먹을 곡식이 떨어지니까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애굽으로 오게 된 배경에는 요셉이 미리 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그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준비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흉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애굽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지킬 수 있었던 그 지도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물질과 땅까지도 이 가뭄을 통해 가지고서 다 확보해 가지고 애굽을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등장되어지고 커지고 든든해서 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에도 역시 앞으로도 많은 흉년을 들어 힘들 테니 애굽으로 와서 살자. 그래서 애굽의 좋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살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애굽은 바로 이런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의 출신인 이 요셉을 통하여서 나라가 건강하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그 민족, 그의 부모, 그의 식솔들을 아주 중요하고 높이 예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그 아름답게 열어왔던 역사들, 그리고 애굽이 성장하기까지 그 역사들, 그 요셉에 대한 일들이 점점 흐려져가고 시대가 가면서 잊혀져 갔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듯이 그 등장하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역사를 해가지고 이 애굽이 커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애굽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지키고 싶은데 애굽 외에 이 유대인들이 점점 왕성해져가고 숫자적으로 번성해져 갔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에게 저항거리가 될 수 있고 위기를 느꼈던 이 애굽의 왕은 유대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학대하고 고욕을 주고 종으로 삼고 또한 많은 시달림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에도 계속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산에 아이들이 나오면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과 남자아이가 살해되어지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접받거나 예우를 받기보다는 이제는 몰아내는데 또는 그들의 억압을 당하는 곳에 고통 속에 있었음을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많은 박해 속에 몸부림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으로 옮겼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불러준다는데 잠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으로 가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요, 그 말의 의미는 계속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듣다라는 것은요, 경청하다, 이해한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아셨다라는 것은 확인하고 있었다, 깨달았다,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탄원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소리를 다 알고 계셨고 주시하고 있었고 파악하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간지 400년 지나갔습니다. 400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 속에 있었고 항거하며 괴로움에 부르짖었죠. 그럴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고 다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고 모르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잠잠하신 것 같지만은 다 주지하고 있고 알아차렸었고 그리고 진지하게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계획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언약이 있는 대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 이루어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계신다고 오해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는 것들을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들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듣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간구하며 응답받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맡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이제 네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놓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은 것은 무엇이죠? 권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게 하고 그 사람의 놀라운 인덕을 높이고 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성경에서 모세를 훌륭한 인물로 지도자로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쓰임받은 인물로 도굴로 사용했던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게 하는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부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세라는 작은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강한 바로와 함께 대항하면서 건져내 온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저 북한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누가 돌릴 수 있느냐?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 번 만나보고 억압돼보고 조의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끊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북한은 나름대로 핵개발하고 계속 그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만큼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존재를 들어 세워가지고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사용하겠다. 너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 모세를 소명했고, 모세가 소명받은 일은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때로는 어떤 일꾼으로, 안수집사로 세우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명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런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 모세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신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립사로, 목사로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쓰임 받는다는 것에는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직분자, 봉사자, 권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모세처럼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반응이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기 존재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할 것 없는 존재입니다. 40년 전에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었죠. 그런데 그가 젊은 혈기로 실수를 해가지고 애굽에서 도망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실수한 건 아니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기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 나와야만 했던 과거의 삶이 있었기에 두려워하고, 그럼 바로 앞에 나는 나가서 대항할 만한 존재도 아니다라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이기도 해요. 또 모세는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바로와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거부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그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줄달리기를 하듯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멀어지는 반응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력적으로 거부하는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모세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자란 자입니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모세를 계속 설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설득에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계획에 쓰임받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데 있어서 모세를 생각할 때는 전혀 나 같은 존재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거부했고 영향도 되지 않는 존재라고 볼 수 있었던 무기력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를 쓰시든지 간에 사람의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를 거치게 되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고자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하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해서 뒤로 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대할 것입니다. 정말 일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우리가 외면하고 겸손한 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며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 선교의 사명을 가졌던 한 사람이 그 선교의 생애를 바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52년에 에콰도르에 도착하여서 현지 언어와 풍습을 교육받게 되고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던 중에 1956년 그로 간 지 4년 만에 1월 8일 날 아오다니 부족민들과 첫 대면을 갖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공격을 받아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 2년 후에 1958년 가을에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같은 선교지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 엘리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선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며 무장하고 함께 그곳에 와서 다시 그곳에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족들을 회심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짐 엘리엇이 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언어와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대면하다가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죽은 것이 헛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음 사람을 준비해 온 것이죠. 여러분, 나는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다시 다른 일꾼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개인의 삶으로는 허무해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는 절대 실패하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참여하였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주인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훌륭한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인사정책, 우리 보통 사람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는 게 인사과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사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걸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직분자를 됐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막 세워가지고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분명한 뜻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바보 온달과
누구요? 평강공주. 공주는 정말 훌륭한데 그 안에 그 공주가 제대로 말 안 듣고 엉망이니까 왕이 늘 그랬죠. 너 바본다랬는데 어떻게 해요? 시집버릴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실제적으로 되죠. 그런데 바본달이 그 공주를 만나면서 변화되어 가지고 장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저 사람은 못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권능을 주고 그런 권세를 주고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들, 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직분자로 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지도자 모세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그의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았음에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소명받은 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헌신하든지 또한 선교를 하든지 그 사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찾아보시면서 이 동신의 공동체의 중심으로 우리는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